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주중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300명의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고 이제 이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일할 것입니다. 치열한 접전 있는 곳들이 아주 많았었지요.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아무나 국회의원 후보로 올려주지 않지요. 그들의 스펙을 살펴보고 또 그들이 활동했던 것들을 잘 꼼꼼히 찬찬히 따져보면서 우리 당에 그들이 자격이 있는지 맞는지 또 그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로 내놓는 것이 합당한지를 꼼꼼하게 따집니다. 이게 인간이 리더를 선출할 때, 사람을 세울 때의 방법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그 방법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우는 방법은 인간이 세우는 방법과 아주 다릅니다. 인간은 철저히 준비된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뽑지만 하나님은 세운 다음에 그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국회의원이다. 또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다.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격을 부여받은 그 자격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네가 이제 왕이 될 거라는 거죠. 사무엘은 전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네가 왕이 될 거라는 사인을 3가지 징표를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3가지의 사인을 언급하세요. 이 3가지의 사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어떤 일보다 더 큰 사이즈의 하나님의 일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딱 세웠다는 사인들이 이 사울에게 준 사인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주신 사인들을 살펴보면서 나에게 이런 사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사인을 보내주고 있구나. 나를 지금 일꾼으로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 그리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준비시킬 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먼저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이르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 2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온 근본적인 찾아온 동기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게 된 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지금 2절이에요. 즉 사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가지고 사무엘에게 갔는데 사무엘이 정확하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암나귀 걱정하지 마라. 찾았다. 암나귀 때문에 나를 찾아왔잖아요. 찾았다. 그 다음 아버지가 혹시나 걱정할까? 그래 걱정하고 있다. 지금 사울이 걱정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세요. 이걸 사인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사인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오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해결되어질수록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사역자로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를
가볍게 보시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동일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올 때 예수님의 귀한 3대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뭐였어요? 치료하는 거였어요.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이 병으로 인해서 삶의 큰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병을 치료해 주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말씀을 들어온 수많은 청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고 큰 문제로 여겨주시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인쳤다. 너는 내 자녀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위에서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주의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불렀구나라고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삶의 문제 이거 결코 작게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씨름하세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세요. 근데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이제 문제 없지 이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계속 깨닫게 하시는 길, 깨닫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책임질게 이거예요. 너 나 따라올 때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나 걱정하지 마라.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야훼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이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먹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먹는 문제를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이 말씀, 내가 너희들이 전하는 이 말만 잘 따라라.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이걸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나는 먹여주시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여주시고 가는 길에 모든 마고 있는 이방인들을 쳐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먹고 사는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깨달을 것은 뭐예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가 네 삶의 첫 번째 문제가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준비시킬 때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 다음 뭐냐면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지나치게 매이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초신자 때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응답이 많아요. 신앙에 들어갈수록 점점 이것에 대한 기도는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오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은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뭔지 아십니까? 이 마태복음 6장에 쭉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핵심 단어는 하나예요. 하나.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하여서 염려해요. 염려한다는 건 뭐예요? 이 문제가 내 삶에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너무 큰 문제로 와닿아서 이걸로 막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 문제를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만 그 문제를 너무나 지나치게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면서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을 올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먹고 사는 이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을 인생의 제일 첫 번째에 두지 않을 정도로 신앙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았어요. 먹는 문제 중요하지만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크게 와닿아지면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것은 예수님도 결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우리 몸에 작은 가시만 바뀌어보세요. 이 가시 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이걸 빼내어야지만 살 것 같아요. 이거 안 빼내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 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이 가시를 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렇죠.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삶에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직접적으로 월세를 내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들은 지금 당장 어려워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초월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해야 돼요. 해결해 주시길 바라야 돼요. 그리고 해결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그 문제만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1순위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큰 상처가 나서 또는 가시가 박혀서 이것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할 때는 빨리 빼고 싶어요. 1순위인데 빼고 난 다음에는 조그만 상처와 흉터만 남아있지요. 먹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취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인생의 1순위에 두는 분들이 많아요. 인생 왜 살아요? 꿈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게 꿈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것은 자꾸 순위가 밀려나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와 상관이 없이 돈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염두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내 삶의 가시를 빼내고 일어난 상처를 소독하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걸 치료하면서도 아세요? 이 문제, 이 상처 치료하고 나면 덧나지 않게 잘 치료만 하면 흉터로 남는다. 상처 흔적으로 남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전전긍긍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지금 우리 삶의 문제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크게 와닿을 때에도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지나치게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나치게 낙심하지 마시고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지나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지 못한다. 지나치게 호들갑 떨지 말자.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다시 한번 그 문제로 씨름을 하고 해결될 때까지는 조금 고통스럽지만 그때까지 참자. 이런 어떤 마음의 가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하시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이것을 왕으로 기름 부은 사인의 하나로 본 것처럼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 이 신앙까지 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나치게 은혜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힘써 헤쳐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두 번째 또 사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본문의 3절 4절인데요. 네가 나아갈 때에 만날 사람들을 얘기하세요. 첫 번째 3절에 보시면 3절 4절에 보시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 사람들이 베델로 가다가 너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그들은 염소 새끼 셋을 가졌고 떡 3덩이를 가졌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너에게 떡 2덩이를 주면서 문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이걸 두 번째 사인으로 얘기하십니다. 염소 새끼 셋은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릴 것이고요. 떡 3덩이는 소재 제물로 드릴 것이고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는 희생제물로 함께 하나님께 바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릴 건데
하나님께 드릴 이 제물 중에 일부를 사울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받아 먹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서 사울이 지도자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존경할 것이고 인정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 드릴 것의 일부를 너에게 준다라는 것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인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두 번째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주변에서 우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인정하는 사람들이. 왕이 될 사인, 두 번째 사인을 사람들의 인정을 얘기하셨어요. 왕으로 등극하기 이전에 이미 너를 지도자로 왕처럼 인정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 인간과 큰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왕이 된 다음에 왕으로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이미 인치시면 그때부터 이미 그 사람은 그 신분, 그 지위를 가진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순간 사울은 왕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이미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정에 신경 쓰지 않고 이미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정에 의해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들의 인정은 하나님의 인정 이후에 뒤따라옵니다. 그런데도 사울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중에서 사울을 지도자로 인정한 사람들을 두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 통해서 이게 사인이구나. 나는 정말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일꾼 삼으실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인정하셨어요. 나에게 자격이 있든 자격이 없든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상관없이 우리를 불렀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는 자격을 부여해 주셨어요. 우린 자격을 부여받았어요.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하나님에게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 또한 구약과 신약에 일관되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보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 번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표현하시냐면 군대로 표현하세요. 군대.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430년이 마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군대라고 하세요.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아니에요. 싸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훈련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들은 건축은 능했지만 싸움에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무지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부른 순간 군대로 그냥 칭해버리셨어요. 이들은 여호와의 군대다. 그리고 정말 용맹한 군대처럼 점점 싸움에 능해지고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로 변모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친구로 칭하십니다. 너희는 친구라. 하나님의 일을 다 말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또 사도로 세우십니다. 특별히 대하시는 거죠. 그런데 12제자가 특별히 대할 만큼 자격을 부여받을 만큼 그런 능력과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들 가운데에 그 유대 공동체의 헤게모니 중심을 쥐고 있는 사람이 없었고 하이클라스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주변인들이었어요. 어쩌면 차상위계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도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사도가 되어갔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까지 이들에게서는 사도의 자격과 모습은 하나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 버리셨어요. 용기가 없었고 용맹함이 없었고 옳은 공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도의 자격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 그들을 세우셨어요.
예수님 그들을 계속 인정하셨어요. 사도로 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그들은 사도가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그 소리,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신 것으로 나를 대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군대로, 사도로, 용사로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먼저 능력을 갖추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불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사회적인 지위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심지어 내가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용사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저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요. 능력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십니다. 이걸 믿고 받으시면 돼요. 나의 걸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담당할, 하나님의 큰 일의 일부를 담당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실 것이다. 지금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분명히 주님의 때에 주께서 나를 세워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와중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 사울에게 3명의 사람을 붙여서 무난하게 하고 떡 2덩이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중간중간에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인정하게 하세요. 아,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귀히 여기십니다. 당신은 분명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가 돼요. 이런 말들을 듣게 하세요. 대중의 지지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1명, 2명, 3명 소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게 하세요. 많은 칭찬은 때로는 우리에게 독이 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칭찬과 격려와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됨을 알게 해 주십니다.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에게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으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여러분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믿음의 눈으로 주변의 믿음의 용사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간간히 내 가운데 어떤 감동이 있어서 그들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그 이야기를 전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지지해 주세요. 그 가운데에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사인이 되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 나를 일꾼 삼으시려고 불렀구나. 내게 이런 자격을 부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하고 위로와 힘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와 인정,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와 인정은 대단히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지거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인으로 받으시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용기를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 사인이 무엇이냐? 5절과 6절이지요.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산에 이럴 때에 그곳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것은 사울의 고향 베냐민 지파인 기브아를 가리킵니다. 기브아의 산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기브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린 산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내려온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거래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려올 것인데 그때 너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6절에서 이야기하죠. 6절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성령의 임함이겠지요. 그때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이게 사인이라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언하고 두 번째 새 사람 된다는 거죠. 예언은 뭐냐? 이것은 예언은 앞날에 대한 예고가 아니에요. 이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려올 때 무리들이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워서 찬양했어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감동되어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노래 부르는 거하고 마음이 감동되어 부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어린아이가 산전수전 다 겪고 인성이 담겨져 있는 노래를 부르는 거하고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70, 80대신 50, 60대신 분들이 그 노래를 부르는 거하고는 울림이 다르지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선지자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거하고 그냥 익숙해서 멜로디가 좋아서 부르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내려오면서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 가운데에도 큰 기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면 울컥할 수 있고 막 몸에 전율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전에 느끼지 못하였던 새로운 어떤 감흥이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감동이 되어서 자기도 그 무리 가운데에서 함께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었어요. 본문에 말하는 예언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새 사람 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생겨진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마음에 변화가 생겨요. 그 뒤에 가시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치자 사울이 갑자기 없었던 막 용기가 의분이 일어나요. 아니 감히 이런 용기가 담대한 용맹함이 생겨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사인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찬양을 부를 때 가장 큰 것 중에 한 가지 찬양이에요. 찬양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노래 자체가 인간들이 준 영향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트로트 열풍이 엄청나잖아요. 저도 트로트가 좋은지 몰랐어요. 너무 좋아요. 가끔 들으면. 노래 자체가 인간들이 준 영향이 있는데 이 찬양, 이 노래, 곡 있는 노래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대단한 창작이 담겨져 있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찬양 가운데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울려요. 큰 감동을 주어요. 막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전율을 느끼게 만들어요. 막 감사의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요. 이전과는 다르게 이런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있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을 지금 만지고 계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일들을 볼 때 갑자기 내 가운데 다양한 감정의 변화가 생겨요. 막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아프고 또는 막 화가 나고 전에는 내가 내 삶에 대한 먹고 사는 문제로만 씨름했었는데 선교에 대한 것이든 구제에 대한 것이든 전도에 대한 것이든 또는 그리스도인이 욕먹는 것에 대한 것이든 사회적인 비방에 대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마음의 변화, 사고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꾸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 가운데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감동이 훨씬 더 많은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복되다. 내가 너희 떠나갈 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면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모여 기도해라. 몇 날에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까 모여서 기도해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담당하고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즉흥적인 자기 기분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감동과 감화가 있어요. 그 감동과 감화가 있을 때 여러분 이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들을 귀히 여기고 때로는 그것들에 순종했어요. 그 마음에 대한 감동과 그 감화에 대해서 순종으로 실천해 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힘이 됩니다. 홀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모여 있으라고 했어요. 그때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홀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빨리 공예배로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요. 바라기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번 주까지로 되어 있어서 연장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할 수 있으면 다음 주부터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 새로운 사인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미 이 사인들을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인을 받으시고 용기와 담력과 담대함을 가지시면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긴 사명이 있는 내가 국회의원이다, 이 마음가짐과 또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삶의 가시 같은 상처 같은 것들이 덧나지 않게 잘 관리하셔서 이겨내시고 그 가운데에 주의 귀한 일꾼들로 서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담당할 일들 사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침체되어지고 있고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것들을 변화시키고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능력과 역사 또 열망하는 것들이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확산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부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일꾼 삼으셨습니다. 자격 없는 사울을 불러서 자격과 능력을 부여하신 것처럼 자격 없는 나를 불러서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인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많은 사인을 주십니다. 주님, 첫 번째 사인을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이겨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신앙으로 성장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 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령의 감동 감화와 역사를 갈망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감동 감화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계속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아버지의 국가대표로서 하나님 나라의 국회의원으로서 이 일들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